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의 비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또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그들만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맘모스적인 교회, 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맘모스 대형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들은 한두 가지 특징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탁월한 교회. 그러니까 인천 주안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에 아주 특화된 교회죠. 그러니까 전도 왕들이 거기는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김강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300명 이상을 전도해 오는 그런 전도 왕들이 거기는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전도에 탁월한 교회. 근데 두 번째 보면 기도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 예를 들면 오리동의 그 연세종합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와 은사가 풍성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소형 교회 가운데는 이런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메시지는 좀 약한데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말씀이 좋은 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그분은 말씀이 아주 좋았고 제자 훈련으로 탁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모스적인 교회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교회예요. 한두 가지 가지고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중소형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소형 교회가. 그러니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런 특징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밑자리 교회는 이런 네 가지 탁월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 말씀도 특별하지 못하고, 또 기도와 은사도 평범하고, 또 별로 사랑이 많지 못하고, 그리고 뭐에 보면 첫 번째 나왔던 전도에도 탁월하지 못하면 그냥 소형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과연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뭐였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고 말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서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던 기간이 성경에 보면 한 주일 3번을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장 21일이고 단기로 보면 15일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약 보름이라고 해요. 보름이라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주일 3번 보내고 바로 주일날 밤에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15일이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몇 번을 들었겠어요. 그죠? 매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던 까닭이 뭐냐? 그거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야, 참 저 사람 달변가네, 말 잘하네 이렇게 보자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전 못 들어본 말을 하는구나. 신문물을 전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뭐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참 저 양반 말 잘한다. 성경 좀 봤네.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주는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라고 그러죠. 그죠?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것은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지만은 내적인 변화도 나타나죠. 그죠? 며칠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어느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마누라가 나 몰래 한 헌금 내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초지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말도 없이 그냥 큰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집사 전화해가지고 찾아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려줬대요.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면 어찌 보면 이런 변화라는 거죠. 그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그죠? 지금 의사들이 또 사실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하는 것도 뭐예요? 돈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의사가 많아지면 월급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이 물질이 대단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상이 전부였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설교 시간에 보면 뭐 정치 경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평론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회중은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회중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설명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해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설교를 잘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또 설교자를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주자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을 얘기하죠. 그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경 사경회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성경 사경회. 부흥회는 뭐예요? 간증이 중심이에요. 간증.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에 가면 뭐예요? 부흥사 하면 간증이 막 많죠. 그러니까 법문의 내용은 별로 안 하고 간증이 되게 많아요. 이게 부흥회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간증들 또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간증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성경 사경회는 뭐냐면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바로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선주 당시 장로님이 사경회 때 말씀에 은혜를 받았죠.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팍 박히는 걸 경험하고 자기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회중들이 앉아있는 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때 어떻게 고백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요? 참 일어서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래가면 어떻게 그달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부흥사들은 뭐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막 울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더 안 해, 사람. 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저도 우리 초등학교 때도 우리 대명교회에서 부흥회를 가면 셋째 날, 넷째 날은 강사님이 막 이렇게 막 회개하라 막 맨날 그랬는데 우리 애들 때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죠? 다 했는데 또 하라고 또 맨날 또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죠? 막. 아니 뭐 회개할 것이 있어야 하죠. 다 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뭐 욕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짜로 모든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대한장로회 신학, 평양신학교회 2회 졸업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른바 새벽 예배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뭐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계시는 뭐냐면 베일을 벗겨내다, 공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죠. 그죠? 근데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가 그러죠. 그렇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면 안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사다니엘가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뭐였느냐?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오늘 보면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달사달리가 교회 지역을 갔을 때가 연도로 따지면 5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30년대 중반에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약 20년쯤 지나가지고 바울이 다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그러면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다살로니가 교회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그렇게 성도들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 교회 들을 본받았다라고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다사는 교회가 가졌던 장점이 뭡니까? 보면 먼저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고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늦게 제가 깨달은 것이지만은 보면 좀 일찍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쳤더라면 목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처럼 그 4가지 5가지 특징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그러면 나만의 장점이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가가지고 배워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게 해가지고 개척을 해야죠. 근데 우리 때는 뭐 교수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맨땅에 헤딩.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벗겨주고 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롤 모델 교회를 좀 정해보고 이 교회는 어떤 것이 특징인가?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의 관계가 아닌데 한국 교회는 뭐야?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이게 교회들이 그냥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이쪽 교회에서 화분 갖다 주면 저쪽 교회에서는 쌀 10kg짜리 갖다 주고 또 더 큰 교회는 쌀 20kg짜리 갖다 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싸움이 났어요. 그죠? 만나보니까 같은 학교 선후배이고 같은 도회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교회인데 지나치게 이렇게 경쟁비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경쟁 사회로 상대로 여겼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를 라이벌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무슨 용도로 불렀는지 분명히 알았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그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불렀나니. 그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부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죠.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전도의 대상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럼 유대인은 아예 설교 안 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결단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경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근데 그때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야말로 혈기왕성함. 그러니까 막상 다녀보니까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종료하지 못하고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3, 4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갈라져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제1차 전도여행 갔던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바나바는 마가를 물론 우리가 혈통으로는 조카예요. 조카. 생질이죠. 생질. 그러니까 뭐 누나의 아들인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니까. 어쨌든 간에 생질 조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마가를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분병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페이지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수감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내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뭐 그냥 그런 것도 못 참고 그런 사람.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가가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함이라.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마가를 뭘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했죠,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그는 유부남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마가의 대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도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가 대필을 대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상당히 문장이 매끄럽고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가 요한은 젊은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해도 마가가 그걸 다듬어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 나중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기록한 이 대사로의 전후서만큼이나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굉장히 단어가 고급스러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왜냐하면 그것은 마가의 대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잘 중재하면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마가 요한이 어떻게 중간에서 잘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별다른 어떤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말도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가처럼 그렇게 착한 가운데 중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바나바처럼 한 번 실수했다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해가지고 일꾼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 동참함을 마땅하고 여겼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점만 본 게 아니었어요. 야, 저 교회는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3,000명씩 모였을까? 이것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뭣도 봤어요? 그 이면에 있는 고난, 핍박도 그들은 보면서 우리도 부흥하려면 저런 고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내용을 로마에 있는 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곳마다 가서 성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를 싶어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받고 싶은데 무릎 아플 정도로 기도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시편기가 말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러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음이니. 적다는 거죠. 거기 보면 작다란 단어가 미크로스라는 미크로스. 그러니까 메가가 크다면 미크로스는 작은데 그 미크로스는 얼마나 작냐면요. 1mm를 10조각 나누는 거예요. 1cm를 10개 나누면 1mm잖아요. 그죠? 그 1mm를 다시 10개로 좁아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한 것보다 더 좁아, 작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문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다 못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협착이 뭐예요? 협착이 뭐예요? 이 협착은 좁은 협착.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더 좁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8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로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끊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끈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신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도 탈선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취소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아무리 애기 손 잡고 가다가도 놓칠 수가 있죠. 그죠? 애들이 그냥 한눈 팔려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놓치고 가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공원 가면 가끔 이제 방송 나가요. 그죠? 동작구에서 누구 어머니 찾아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절대 안 놓쳐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반드시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마지막 때면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래요? 상처를 주려고. 상처를 주려고. 그러니까 상처를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상실되고 우리를 낙심해가려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이렇게 사단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6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첫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라.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같은 곳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죠. 그렇죠?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뭐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가 등장했기 때문이요? 사울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그 옷을 갖다가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넘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3,000명씩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흩어지질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간 그들이 로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산해서 만들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유대교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전에 하겠지만은 이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려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이 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는 대적이 됐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더라. 15절의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죠.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대상은 누가까지 가요? 원수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요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해도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그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만큼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해라는 거죠. 그 이상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만이라도 족하다. 네 번째, 복음 전함을 방해하였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감추었습니다. 보세요. 복음 전함을 구원받게 함을 금했대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까닭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만이 제대로 믿고 있다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랬다고 했죠.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지 너희들하고는 그럴 하나님 상관없어. 이거라는 거죠.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데 그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똑같으셔요. 똑같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좀 더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악인이 형벌받을 때에 아하 잘됐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부의 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에는 뭐예요? 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문 닫아놓고 지금 딴 교회가 배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이제 터득해야 돼요. 전도의 방법도 좀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간증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맘모스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도전받고 있죠. 그죠? 목회자연구소, 데이터연구소에서 2023년 통합집거를 보고한 걸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50명 미만의 교회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아주 소형 교회가 지금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중소형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지금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떠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교회가 돼야 돼. 첫째는 거죠. 많이 모여도 모래알 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쏟아져 오면은 다 쓸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소용없죠. 내실을 기하는. 우리 고영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야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모여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었더니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막 다 흩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왜? 예수님 바라보고 모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계속 지금 한 게 뭐예요? 교회 갱신 운동. 갱신 운동.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달 동안 훌쩍 휴가를 따랐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휴가 좀 주시오 해가지고 12월, 1월 구정 때 설날 때까지 휴가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있다가도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가시고 새벽 예배도 사모님하고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돌아다녔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2달 동안 이렇게 바람도 쐬면서 서로에게 충전도 하고 그렇게 보냈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 중심에 되면 안 될까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 판단하자. 우리 목사는 어떻게 하나 보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제 스승이었던 우리 김만원 목사님은 그런 말 했어요. 그죠? 목회자는 유리로 된 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근데 문제는 그 유리가 뭐예요? 투명하다. 밖에서도 다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도 다 밖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부싸움 해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입을 한 2-3개 뒤집어 쓰고 그래야지 만약에 막 싸움에 다 들려가 봐요. 그죠? 이 목사님 부부가 대단하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나운서로 들어가서 하던가 오밤중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다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권사로 살기도 어렵고 집사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왜? 항상 보여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만의 장점을 발견해야 되겠죠. 작은 교회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결국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누가 하나 나 샀다 그러면 소문이 팍 나가지고 부흥됐지만 지금은 그 여간해가도 안 돼요. 그죠? 죽었다 깨나면 그러면 몰라도 병고침 받아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인 거죠. 우리도 멀리 봐야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만의 장점을 개발해야 돼요. 그죠? 나는 어떤 것이 특징인가?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특징인가? 아니면 내가 전도를 특징으로 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다사로니가 교회지만 다사로니가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는 작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할 때 어떻게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후원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갈 때 혼자 못 가지고 가요. 무거워서는 아니죠. 그죠? 워낙에 큰 돈이니까 당신은 뭐가 많았어요?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도 가던 강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가죠. 여러 명 데리고. 그래서 무사히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규모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데 참 그건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죠? 노아 방주는 8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8명이면 좋가오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생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들만의 특징을 잘 개발해서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또 내실을 기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